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성경의 여러 단락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열 손가락 정도 안에는 드는 그런 단락일 것 같아요. 장 단위 말고 장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6장 10절에서 20절 이런 것을 단락이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단위 단락은 1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내용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온다. 이렇게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나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혹은 연구하면서 장과 절 또 혹은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또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 또 열매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미시적인 연구라 그러겠죠. 그런 미시적인 연구에 너무 집착하고 창념하게 되면 거시적인 틀과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쟁이죠. 전쟁을 하게 되는 로마 군병들의 무장 상태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갑자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지금 어디서 뚝 떨어져 있는 단락의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편지 가운데 제일 끝부분쯤에 있는 6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랬다면 우리가 흐름상 충분히 나올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6장 9절과 10절의 일종의 스토리 전개의 좀 비약하면 단절을 느끼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의 얘기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얘기는 너무나 뭔가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왜 갑자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제는 이런 구조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냥 6장 10절에서 20절이 내용이 이런 거래더라, 이런 뜻이래더라, 이런 의미래더라 이 정도를 아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에베소서 전체를 조망해 보면서 왜 갑자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안목과 관찰력, 통찰력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1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자, 눈으로 보면서 한번 우리 빠르게 한번 훑어가 볼까요? 1장부터를 한번 보시죠. 자, 빠르게 지나갑니다. 1장 1, 2절이야 첫 인사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누구나 알 법한,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하면 알 만한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다 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내용,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극악한 사형수나 죽임을 당할 그것이 오히려 온 인류의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리스도의 대속함이었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 알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22절 1장 22, 2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그 경륜이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서 교회는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 좋겠다. 자, 그러려면 에베소인들이나 우리나 이 편지를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구속함, 대속함을 입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장 13, 14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인치심을 받고 보증의 효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2장에서 뭐 얘기를 합니까? 원래 너희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원래 너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을 따르는 자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영생을 얻게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6절 말씀을 보시면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자, 함께 죽으면 5절부터 이어지는 얘기죠. 허물로 생략됐지만 허물로 함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6절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뒤에 4장에서 나오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존재가 되었으니 11절부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 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각 사람들의 원수된 것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생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각자는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져서 2장 21절 2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자, 1장 2장 얘기하니까 다시 막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될까요? 지금 6장 9절까지를 쭉 훑어 들어가면 여전히 숲길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을까 봐 그냥 2장에서 멈췄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다시 리뷰하느냐 하면요. 이게 저절로 될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1장 15절에서 아까 22절까지 기도했다 그랬죠. 또 3장에서 가면 또다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4장 뒷부분에서 또다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 한 번 들은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저절로 맞아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자다 이렇게 살게 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6장 11절로 이제 돌아와서 보십시다. 더 이상 정리 안 할게요. 6장 11절 보니까 첫 두 구절이 뭡니까? 마귀의 관계예요. 관계.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알도록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대속했다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를 두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거 믿고 의지하도록 살도록 만들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서로 화평하도록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께 화목하려고 하게 두지를 않아요. 성령이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말씀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니까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게 하는 그 본드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가 돼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종과 상전 간에 그렇게 사랑해야
사랑해야 된다. 이 모든 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도록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갑자기 전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헤어나고 싶으시면, 끝나고 싶으시면, 군대로 말하면 전역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저를 빨리 죽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의 수고가 끝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지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을 별로 그렇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죄송하지만 다들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올해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여기고 있다면 내 입으로 그동안 나는 포시럽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실 속에 지내왔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더 험한 일도 겪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그러합니다. 오죽하면 욥기에서 표현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까지 표현하겠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인류의 정당한 평가란 말이에요. 시편 90편에서 우리 장래 예배에서 주로 인용하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인생이 화살과 같이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 정당한 자랑, 내 인생은 이랬다 얘기할 게 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봤다, 내가 온갖 향락을 누려봤다,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다, 내가 아주 권력을 휘둘러봤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인생 모두의 자랑이 될 건 결국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게 우리 인간에 향한 정당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전쟁에서 우리는 헤어나지를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야, 철로역정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천국에 입성해야 그때 비로소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시절에 소위 안식일이라 불려졌던 날을 우리에게 제정하게 하시고 그날을 지켜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는 일종의 샘플링 교육에 불과한 겁니다. 안식일이니까 놀자 쉬자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은 온 인류가 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때까지 여호수아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들은 말하자면 요단강 동쪽에서 영토를 얻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제 지파들이 각자 자기의 영지와 영토를 얻을 때까지 늘 선봉에 서서 싸워야 돼요. 이것이 몇 대째 믿은 사람의 의무이고 먼저 믿은 사람의 의무이고 교회 오래 꽤나 다녔다는 사람의 의무이고 교회에서 좀 꽤나 중한 직분을 받았다면 그런 분들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명예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충성하고 더 고생하라는 하나님의 임명장입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 직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깨달아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시시콜콜 설명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초점이 분산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좀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는 두세 가지만 조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죠.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방패. 이게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방패, 영어로 흔히 쉴드라고 표현하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방패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쓸 수만 있다면 칼이 없어도 적을 제압해 낼 수도 있습니다.
방패가 속성상 물러 터진 걸로 만들진 않거든요. 적의 화살이나 칼이나 창, 심지어는 도끼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견고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텁게 만들 수는 없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오히려 내게 짐이 돼서 나의 전쟁을 어렵게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방패를 만들음에 있어서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견고하되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방패의 두께가 그렇게 두텁다고 할 정도로 두껍게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방패를 아주 둥근 원으로 만들든지 타원형으로 만들든지 직사각형으로 만들든지 마름모꼴로 만들든지 종족이나 시대나 군대의 편제에 따라 방패 모양은 굉장히 다양했지만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 모서리들은 칼만큼은 아니지만 얇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보조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방패의 가장 그 모서리 되는 원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마름모든 타원형이든 그 방패의 끝, 그 면으로서 얼마든지 공격을 행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가? 방패를 가지고 있는 군대와 방패가 없는 군대와 싸우게 되면 거의 10대 1의 비율로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방패를 가진 100명이 방패 없는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방패가 강력한 보조 용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보여지는가?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패 없는 군대로서 싸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허망하고 허약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믿음을 강의를 들어도 교수님이 이제 서론했는데 학기가 끝났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은 제가 기억이 나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도 믿음이 무엇인가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믿음의 핵심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또 자칫 잘못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 알면 되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예컨대 더 나가서 성경 퀴즈 잘 풀고 노예 성경 고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받으면 그게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알면 안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했으면 죽는 것 정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개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자살하거나 그런 행동해서도 안 되겠고 내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다면 나도 그렇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행동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아무런 믿음 있는 행동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어린 행동이 없으니 마귀의 공격에 퍽퍽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로마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분명히 여러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바울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서 로마 군대를 지켜보아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내부 상황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실제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신문을 당하게 될 때에 표현이 나타나죠. 특별히 이 사도들이 신문을 당하게 될 때에 이전에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표현이 되죠. 사람들을 많이 따르게 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아마 그것을 기대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팔아먹었다, 넘겨주기로 했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결심했을 것이다. 여러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중혁명을 일으키든지 무장투쟁으로 나가든지 우리나라로 하면 무장 독립군을 만들든지 해서 로마를 제압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그러죠. 이거는 자기들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쓸데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후에도 그렇고 그런 예수님과 유사한, 겉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요소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 추종자가 생겼고 그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를 위해서 함께 따라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어떤 무리, 그룹, 이런 형태로 보면 예수님과 유사한 형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모두 다가 무력 투쟁의 시도를 했다가 로마 군대에게 처참하게 진압을 당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의 그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표현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가이사랴에 주둔 사령부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가이사랴 사령부에 일부 부대가 파견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평상시 유월절 같은 주요한 명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주민만 하더라도 로마 군대의 병력 숫자보다는 월등하게 많아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유월절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군인 숫자보다 월등하게 많았다고요. 그럼 평상시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주민과 로마 군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로마 군인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숫자는 로마 군인은 별로 되지도 않는데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 나름 독립운동을 해보겠다고 로마 군대를 죽이고 몰아내겠다고 나름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도 무장했지 않았겠어요? 그 무장했던 예수님 말고 다른 소위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해서 유대를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대하고 한판 붙었는데 그냥 여지없이 다 박살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로마 군대의 바로 이 무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특별히 지금 저는 방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로마 군대는 헬라 군대에서 이것을 배웠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강화시켰어요. 헬라인들의 방패보다는 훨씬 더 큰 방패로 직사각형의 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하는 진형을 만들어냈어요. 아주 강력한, 마치 우리 거북선에 철갑 두께가 있었다 하는 것처럼 완전히 로마 군인 전체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의 껍질이 형성이 되죠. 그건 천하무적에 가까웠어요. 그 어떤 화공도,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요. 여러분, 이 불화살은요 그냥 대충 꺼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래도 요즘으로 말하면 화학물질을 섞어가지고 물로도 잘 꺼지지 않는 연료로 불을 붙이는 것이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요즘에 핵무기나 미사일에 준하는 최첨단 무기가 불화살이에요. 제가 설교 도중에 종종 인용하지만 한 10년, 15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영화 제목, 사극입니다. 고려 시대의 배경으로 한 사극의 제목이 뭐예요? 최종병기 활이에요. 활. 우리 한국 사람도 활 하면 한 일가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 자체가 고대의 창이나 칼이나 도끼류에 비해서는 월등한 무기인데 거기에 물로도 잘 꺼지지 않는 연료로 만든 불화살, 이건 거의 핵폭탄이나 미사일에 준하는 그런 무기류입니다. 근데 그 무기로 집중 공격을 하더라도 연결된 방패의 이 연결된 힘은 로마 군대를 뚫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혼자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역의 가족들이나 또 혹은 전도의 단위에 우리 전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건 방패진이 아니에요.
허망한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진영밖에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교회 규모 같은 300명, 500명이 하나로 연결된다. 안 됩니다. 10명, 20명 단위의 강력한 편제 조직이 있어야 이 방패 조직이 비로소 강력한 힘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좀 깨달아야 돼요. 이 대그룹 예배가 휘청대자, 여기가 제한을 당하자, 50명 이상 예배당에 오지 마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마다 곧 붕괴될 거래요. 그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믿어왔는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본기가 취약했는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었으면 우리들의 그 연결 조직이, 구역이, 전도회가 얼마나 탄탄하게, 그것이 타이트하게 정말 방패의 연결처럼 묶여져 있으면 이까지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한당하고 금지당해도 교회는 요동치지 않아요. 여기서 모여지는 이 예배에만 모든 것을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다는 스스로의 반성을 해야 될 해가 올해인 겁니다. 믿음의 방패. 물론 100명, 1000명의 방패로 연결, 그런 진영을 구축하기는 어려워요. 최소 10명에서부터 한 50명, 많아봐야 100명 단위의 편제로서의 그것이 한 부대. 그래서 로마인들 가운데 사실 요즘으로 하면 소대장과 중대장 사이에 직제쯤 되는 게 백부장입니다. 별거 됩니까? 중이나 대이라고 해봐야 정규 사관학교 나오면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입니다. 걔들이 뭐겠어요? 일반 사회 공무원 직제와 군대 장교의 그 직제 레벨로 따져봐도 글쎄요, 대리나 과장쯤 될까요? 그게 뭔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100명이 방패로 연결되면 한 도시, 한 지방까지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숫자는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들이 통치하고 통제했던 지중해 연안의 그 대제국의 숫자에 비하면 말입니다. 소위 레기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군단의 병력의 숫자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진영과 최첨단의 무장과 최첨단의 방패 진영으로서 그 지중해 전 세계를 다 통제해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방패를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더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성경 묵상하셔야죠. 혼자 고립되어 있다 싶어도 더 성경을 읽으셔야죠. 방패가 연결되는 진영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혹여 혼자 떨어져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방패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만 있다면 내 손에 칼과 같은 공격형 무기가 없어도 능히 10명 정도는 제 앞에 낼 수도 있다는 게 전제가 있죠. 전제가 방패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아까 우리 분명히 말씀 속에서 있는 표현으로 믿음이 무엇으로 강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 살펴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엉터리로 듣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거기를 쫓아다니잖아요. 거짓 선지자인데 거기를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를 쫓아다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니까. 안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을 때 유튜브로 막 링크를 해요. 자기의 그 카카오 스토리, SNS 이런 거에. 이단이 올려놓은 유튜브한테 막 링크를 걸고 있어요. 야, 이 사람 이단인가? 우리 교회를 아주 헤집어 놓으려고 들어온 이단인가? 제가 아주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 무지예요, 무지. 이단이 아니라, 이단에게 감염되고 오염되고 세뇌된 게 아니라 아예 무지예요. 이단이 지금 짓거리고 있는 얘기와 정통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그 차별성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한두 단어 주워 듣고 그걸 그냥 죽이고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뭔지, 칼빈주의가 뭔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 아예 모르면서 그 단어들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읊어대고 있는 거예요. 한대는 소리가 장로교회는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대요.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정신나간 목사가 번영신학을 성도들에게 혹시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늘 설교 시간에는 좌불고 졸고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이 사람은 칼빈주의의 키역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칼빈이 어디 번영신학을 가리켰습니까? 칼빈주의 청교도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거의 바리새인 수준에 준하는 검소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네바에서 칼빈이 결국은 그 성도들에게 개혁신앙을 가르치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다른 도시로 몇 년 갔다가 다시 도저히 칼빈이 없어서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질 못하니까 다시 모시고 와서 결국 이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이 무르익어 가는데, 그렇게 됐던 원인, 칼빈을 쫓아내기까지 했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실생활까지 제어했는지 아세요? 하루에 예컨대 우리 식으로 번역,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 끼 밥상에 반찬 몇 개 이하. 무슨 잔치를 하더라도 잔치 비용 얼마 이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 평수 얼마 이하. 옷 한 벌에 얼마 이하. 이런 것까지 다 제한을 했던 것이 칼빈이에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근데 무지하고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칼빈주의가 번영신학이라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따른다는 장로교회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중에 신학교에서 늘 졸았겠죠. 뭐 컨닝이나 하고 수업 시간에 농땡이 치고 수업 안 들어오고 가짜로 출석하고 그런 인간들 좀 있거든요. 그런 인간이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목사가 혹여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칼빈주의가 번영신학이다. 이건 진짜 칼빈주의 키역자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저런 어처구니 없는 언행을 하는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말씀 속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50년 다닌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의 사고방식까지 사로잡고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그에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방패가 없으니 속속 막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패가 언제나 진영을 이루고 있지는 못해요. 뭐 간혹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칩시다. 방패 하나밖에 손에 안 들고 있죠. 그럼 이 방패가 내 몸의 전면을 다 막아낼 수 있는가? 결국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으면 내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방패의 넓이는 내 몸에 그저 한 4분의 1 정도로 커버하면 다행이에요. 그럼 나머지 방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도 바보 멍청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나를 대단하게 공격할 좋은 방법들의 기술을 연마했을 거 아니에요. 또 언제나 1대1의 상황만 연출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5명의 적을 상대하든지 10명의 적을 상대하다 보면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방향은 한 방향밖에 없다면 나머지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 적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하반절을 보면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의의 호심경이란 말이 나오죠. 저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목 있는 부분에서부터 여기 어깨까지 해서 이 가슴과 배, 허리 부분까지를 연결되어지는 것이 서양의 가보면 하나의 철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로 이 의복, 옷감으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조각조각된 이 철 조각을 그 옷 안에 넣어서 꿰맵니다. 가벼운 철이지만 별로 두께도 안 되지만은 오히려 그 앞뒤에 있는 이 천이 오히려 충격의 완충 효과, 일종의 스펀지 효과를 내서 우리나라 갑옷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서양의 철판 갑옷에 비해서 이 막아내는 이 방어력이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양의 갑옷은 어린 갑이라 해서 물고기 비늘 같은 철 조각을 이어서
같은 것으로 주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서양은 주로 이 철판입니다. 철판을 얇게 피고 인체의 이 구조에 따라서 모양을 맞게 만들면서 그 이 중앙에 이제 부대 문양이나 혹은 저기 공포심을 유발할 맹수 같은 그 문양을 조각해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해서 광을 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것도 100명 1000명이 동일한 갑옷을 입고 있으면 적이 만약 해를 등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이 갑옷에 의해서 이 호심경에 반사되는 빛으로 적이 우리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공격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표현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호심경이죠. 보호할 호자에다가 심장할 때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거울 경자를 써서 호심경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과 같은 갑옷이라. 이래서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호심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유용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 방패에 의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예기치 않은 다른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이 호심경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내 장기들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면 그게 어리석고 바보 아니에요? 그럼 전쟁에 나가면 죽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죽지는 않아야 되겠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지켜내야 될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혹시 살려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데모하니까 안 살려내겠죠. 살려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대의 의술이 지금보다는 현재에 낮았을 때는 최소한 어디를 보호해야 될까요? 머리하고 몸통이죠. 팔다리는 혹시 잘려나가더라도 그래서 장애를 안고 살더라도 머리하고 몸통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머리를 공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 몸통을 보호하는 것은 호심경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구원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방패가 있다면 이 구원의 투구는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머리가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선택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투구는 늘 장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죽지는 않아요. 치명상은 입을지 모르지만 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14절 호심경을 뭐를 호심경으로 비유했다고요? 의예요, 의.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없다면,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신칭의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법정 칭호로서 의롭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값이 그걸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에 얘기하는 그 의가 그걸 얘기할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서 겨자씨처럼 또 서말 반죽 속에 있는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자라난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행해내는 의로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의로운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갑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밴드에 제가 기독신문에 실릴 기사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는데 거기에는 그 설문조사에 응한 1000명 중에는 제가 다행히 지금 소강성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부목사 가운데 이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 저의 절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설문조사한 10페이지짜리 문서를 제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해도 되느냐, 그건 안 된대요. 대외비래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배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인용하는 거에 상관없겠죠. 100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어요. 전국의 각종 연령 분포를 다 포함한 겁니다. 기독신문의 기사에는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실리지 않았지만 몇 살,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여기는지, 여자들이 어떻게 여기는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여기는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는지,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그 빈도수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학부를 통계학 전공했잖아요. 그 보면 좀 더 지금 전국의 여론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기독신문의 기사에서도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뭔가? 윤리 도덕의 실천이 일어나야 된다.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갑옷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갑옷 없는 지금 빨가벗은 상태로 마귀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설쳐대고 있는 거예요.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부분은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있을지라도 의롭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좀 우리를 비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과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의의 호심경, 오늘 이 저녁에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딴 데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의의 호심경을 다시 견고하게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회복해서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롱당하더라도, 멸시를 당하더라도, 우리 자체를 아예 바이러스 취급을 하더라도 우리와 우리 동료들의 헛된 짓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줄 알고 다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견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의 의로움이 최소한 우리 문경과 점천에서는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우리의 동료들을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서 그 방패를 다시금 견고하게 연결을 하고, 여러분 각 전도의 임원들 움직이십시오. 각 구역의 구역장 권찬이들 움직이십시오. 꼭 대면 신방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현대의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겐 지금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안 하시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타령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 앉아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가정이 곧 예배였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였고 우리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형태나 전도의 모임을 하는 그 형태가 바로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되살려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수로 더욱더 무장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